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은효일 파송공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위정의 날을 어제 이렇게 또 주일이어서 아마 많은 본당에서 많은 어떤 우리 돌아가신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위령의 날의 시작이 우리 위령성어를 이제 알리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이제 죽은 영혼들을 위한 연미사만 생각하는데, 이 위령성어를 보내면서 또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떨어지는 자연과 함께 낙엽들 떨어지죠. 모든 것이 결실을 다 거두고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의 열매들 무엇을 맺었고 또 앞으로 내가 언젠가는 주님께 갈 텐데 나는 그 마지막 날에 정말 그 성령의 열매들, 내가 정말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인데 그 성품들, 사랑, 기쁨, 온유, 평화, 인내, 절제, 성실, 호의, 그런 열매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맺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하느님을 내 몸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정신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사랑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위령성월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 참여와 감사, 영광 올립시다.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초대한 이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에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왜냐? 그러면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류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마테오복음의 산상설교에도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연결되는 이 말씀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보면요. 마테오복음 6장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내가 받을 걸 생각하고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일단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자선과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선행과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정말 더 향기로운 제사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선 베풀 때 남들 보는 데서 스스로 나팔 불듯이, 물론, 내 이름 써놓고 저예요 하면서 하진 않지요. 저예요. 제가 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진짜 나팔 불진 않지요. 하지만 내가 남들이 있을 때 하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말은 안 했어도 티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티 내고 나팔 부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만 안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길 안 주면서 나야, 내가 하는 거야. 이러지만 않을 뿐이지. 남들 일부러 보는 데서 한다? 글쎄요.
사실은 아주 세련되게 잘 교육받은 사람답게 교양 있게 나팔 부는 거죠, 스스로가. 그게 어쩌면 더 큰 나팔 부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너가 다른 사람들 칭송 다 받고 하면은 하나님한테는 이미 예물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값진 제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예,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가 선행했네, 사람들이 칭찬했네, 끝. 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 내가 저 사람들 통해서 다 줬어. 끝이야. 그걸로 된 거야. 혹은 나는 그런 예물을 받은 적이 없단다. 너가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너 스스로가 너를 내세웠지 않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시간에 고발하실 거예요. 내 속마음을 들춰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 보면요.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쉽게 얘기해서 14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정말 영적으로 이해해서 깨달아서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남들, 내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드리는 것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내가 정말 미약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루카복음 6장 14절의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누가 보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답할 거야. 너에게 보답해 주실 거야. 그래.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서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푸나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자세 취하고 교양 있게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더 먼저라면 이미 그 마음은 벌써 스스로 나팔 불고 다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벌써 밀린 거예요. 내 자아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 수 있을지 몰라요. 요즘 사회가 특히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되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정말 남모르게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알게 돼가지고 SNS에 올라온다거나 뉴스에 나온다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벌써 내 마음은 뭐예요? 사실 속마음은 하느님만 알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바라는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받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어떻게 좀 명문화시킨다거나 명분화시키냐면요. 하느님이 이거를 알려지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게 해서 내가 칭찬받는 축복을 받는 거야. 인정받는 축복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해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도 다 버리세요. 오직 예수님만 아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걸 넘어서서 나를 오해하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혹은 뭐가 잘못 오해돼서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도 나쁜 말을 들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더 감사하는 걸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자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집에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자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선은요,
토비트서 4장 10절에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 예.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거를 실제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토르카스라는, 예, 야포에 타비타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그 이름은 토르카스라고 한다. 하면서 사도 베드로께서 야포에 가까운 곳에 이제 야포에 있을 때인데 베드로 사도가 리따 그 근처에 있었어요. 리따라는 지역에 리따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그 당시 이제 과부들이 막 몰려와요. 베드로에게 와서 울면서 토르카스가 자기에게 그들과 있을 때 해줬던 옷이며 여러 가지 어떤 속옷, 겉옷들 그렇게 만들어서 다 나눠준 거죠. 베푼 거죠. 그것들 보여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고서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래요. 이게 하나의 어떤 정말 직접적인 상징이 되는 사건이에요. 주님 앞에 자선을 많이 베푼 예수님의 여제사가 이 자선의 자비를 보고 하느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재앙과 어려움과 어떤 정말 절망의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구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자선이에요. 또 토비터 4장 11절 보면요.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그 자선이요. 주님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바쳐지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께 가야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지향하면서 드려야지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한테 눈길이 가가지고 그 인정받는 거에 거기 날 칭찬해 주는 거에 거기에 내 눈이 머무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이 예물은 더 이상 훌륭한 예물이 아니고 합당한 예물이 아니게 돼요. 그리고 또 토비트서 12장 9절에요.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여러분 아마 내가 내 걸 나누고 내 거를 많이 이렇게 정말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할 텐데 하느님께서 그럴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세요.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복음 보면 양과 염소로 표현하잖아요. 이 양이 어떤 사람들이 양무리가 가난한 이 도와주고 병든이 병원 찾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힌 이도 그 사람이 따지지 않고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가니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만나서 도움 주고 그러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랬긴 했는데 저희가 도대체 언제 임금님 예수님을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렸단 말입니까? 뭐 그런 사람들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보잘것없고 미소한 형제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즉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자,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나를 도와준 자야라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죄인에서. 모든 죄가 깨끗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보면요. 또 집회서 3장 30절에도요.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집회서 17장 22절. 사람의 자손은 그분께는 인장과도 같아 그분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눈동자처럼 보존해 주시고 인간의 자녀들을 회개하도록 하신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한 이방인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예요. 코르넬리우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로 찾아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셔서 만나게 해서
코르넬리우스와 함께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 집에서 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막 그래서 뭐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고 막 하나님의 막 성령이 막 임해서 그들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최초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던 그들이, 빛이 없던 그들에게 빛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선은 하나님께 인장과도 같아요. 그분께는 인장과도 같아서 그분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눈동자처럼 보존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의 자녀들을 죄에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어둠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코르넬리우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이 어떤 것인지,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이토록 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이토록 크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집에서 3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는 자선은요, 한편으론 내가 일상에서 드리는 진리와 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형태의 기도해요. 즉 땀의 기도예요. 내 재산을 나누면서 하는 또 나눔의 기도이기도 하고, 땀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선과 선행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땀의 기도, 묵묵히 행동을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창고에다 담아두세요. 병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를 보는 병이에요. 그 심판날에 그 병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그 병에 가득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 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또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 여정을 풍성하고 풍족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자선을 베풀고 뭔가를 베풀 때 나에게 뭐 해줬던 사람, 다 이해관계예요. 이런 것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다 이해관계들이에요. 그리고 이해관계로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나는 예전에 정말 저 사람한테 너무너무 저 사람을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해서 도와줬더니 그치, 잘 됐어요. 잘 이겨냈어요. 근데 내가 공부하고 어려웠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해주는 거예요. 섭섭해지죠. 순간적으로라도 그 마음이 스쳐 지나가죠. 나 그때 그렇게 해줬는데 좀 더 해주지. 좀 나 좀 더 도와주지. 내 사정 좀 더 알아봐 주지. 라는 섭섭함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하느님이 먼저가 아닌, 하느님 없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내 이웃에게 내가 아는 사람, 부유한 사람, 또 내가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베풀 때 사실은 거기에는 하느님보다는 나의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말씀들 몇 가지 나눴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찬미의 제사가 되고 합당한 예물이 되고 죽음과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선이 하나님 눈에는 인장과도 같아서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끄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자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행동의 기도, 실천의 기도 우리 모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아들, 딸,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미사 중에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